앞으로 몇 주간 동안은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나기 전에 천사가 그 부모에게 임신되었음을 알려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신학 용어로 수태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인물을 몇 명을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한나가 임신함을 하나님의 천사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또 신약에 보니까 요한과 예수님이 수태고지로 이 땅 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에 끈을 이어주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잇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BC와 AD를 이어주는 분이십니다. 즉 한 시대를 마감하고 열었던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손도 새 시대를 열 중요 시기의 사람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당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실패했던 상황이었습니다. 55년 동안 통치했던 입산 또 엘론, 압돈의 기간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내려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말에 난세는 영웅을 부른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최악의 상황은 최고 성공의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로 인해서 이제는 올라갈 기회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흑역사를 종식시키고 새 역사를 창조할 그런 자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삼손의 실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삼손은 왜 실패했을까요? 첫째는요, 삼손이 실패했던 이유는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삼손은 어느 날 하나님 사명과는 거리가 먼 뒷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건 꼭 장소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위치나 직위 또는 사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뒷나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었던 이 사사라고 하는, 나시라고 하는 그 위치를 망각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느 날 가나안 땅에 풍년이 들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고, 어쩌면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 시기에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전쟁터에 있지 아니하고 궁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게 되면은 그때 꼭 사단이 미혹거리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유혹거리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있어야 될 이 다윗에게 옥상에 올라갔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떡집에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 인생 가운데 정말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자기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두 제자도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방식, 내 스타일로 응답하면요, 결국에는 사단의 미혹거리가 있게 되고, 우리가 그 미혹거리를 이기면 좋겠는데, 극복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딥나무 내려간 삼손이 한 여자에게 반했다. 성경 그렇게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는 블레셋 여인입니다. 나시린에게 이방 여인은 금지가 됐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삼손의 위치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이 동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삼손이 하나님의 사랑, 나시린이었다면 그렇게 생기는 마음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 믿음의 응답을 했어야 됐는데,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감정에 충실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허탄한 일을 지내는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 연장선상이 죽은 사자에게서 취한 꿀을 자기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는 거였어요.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 시체에서 무엇을 취해요? 꿀을 취하게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반면에 꿀은 유익한 것이죠. 우리 몸에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죽은 시체에서 꿀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이런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륜은 안 되는 거죠. 불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불륜도 감수하는 것인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 이 쌍둥이 수명여고 이 아이들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확실하게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시험 문제를 유출을 해서 자기 쌍둥이 딸에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150등 하던 애가 1학년 2학기 때 20몇 등 하고 2학년 1학기 때 1등을 했어요. 그것도 한 딸은 이과에서 1등이고 다른 딸은 문과에서 1등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험 성적이 좋아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시험지를 유출해서 자기의 딸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컨닝도 마찬가지죠. 좋은 결과, 좋은 시험 성적을 얻기 위해서 컨닝하는 것,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과는 좋아질 수 있지만 그런 부정의 방법으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가 좋으니까 방법 눈 딱 감고 행하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산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리죠. 비행기는요, 인간 삶에 적용되는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 양력의 법칙에 의해서 하늘 위로 뜨게 됩니다. 사명자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행복한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입만 당긴다고 여러분 아무거나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입만 당긴다고 독을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는 또 급식업체가 상한 케이크를 줘가지고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아무리 먹고 싶은 것이어도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유혹하고 내가 그것을 하도록 나를 이끄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우리는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것, 이게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생 때 청소년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셨어요. 여러분, 청소년 부장까지 할 정도면은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습니까? 헌신적이었고 그 가정이 섬기는 그 섬김이 제가 고등학생이었지만은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안 하시게 됐다는 거죠. 15년이 흘러서 제가 광주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느 여름날 우연히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신앙생활을 하시자고, 집사님 저희 교회 이제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골프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골프가 얼마나 재밌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쳐보신 분들은 골프 정말 하고 싶은 운동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했더니 골프 치는 것 때문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골프 치느라고 못 나오시면 겨울에라도 나오시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겨울에는 스키 타야 하기 때문에 교회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응답할 이유보다도 더욱 매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력으로 지금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쫓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안 되고, 그 길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옮기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미혹에서 돌이키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실패의 원인은 뭐냐? 세상 방법으로 세상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우게 되면요, 실패해요. 백전백패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해볼 수 없다는 것이죠. 수수께끼 내고 속이고 함정하는 것은 세상의 전공 과목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올무에 빠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했다가는 삼손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삼손처럼 막 가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힘겨루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썼던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2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그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두르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간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세상은 힘이 있으면 갑질을 하고요, 힘이 없으면 수군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삼손에게 뭐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세상 사람들처럼 갑질을 합니다. 이런 삼손이 이길 방법 세상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지. 삼손의 아내를 해고하는 방법, 이걸 쓰면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땅 살면서 여러분,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세상에서 블레셋은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문제의 정답을 알아냈고요. 그래서 삼손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블레셋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블레셋이 쓰는 방법 똑같이 블레셋을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남는 것은 실패고 패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 7을 세우는데 그 집사 7 가운데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사가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이면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회당에서 예수 믿지 않았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가 전한 복음을 반박할 지혜가 없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신성 모독과 거짓으로 스데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목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은 힘의 흐름에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결집되는 대로 응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요, 회유합니다. 사람들을 회유해요. 그래도 안 되면은 덮어 씌우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세상과 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읽어보죠.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대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 방식 아니에요. 오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 성령의 강권하신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방식 쓰면은 실패해요. 다윗은 어느 날,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바세바를 보험하고 우리아를 경유하게 죽였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죠. 어떻게 죽였어요? 전장 맨 앞으로 보낸 다음에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아를 돕지 않은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죽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세상 방식이에요. 이게 세상 수입니다.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래서 온팡 뒤집어 쓰도록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 세상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충성스러웠던 신하 우리아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단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서 나단의 지적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단이 당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다윗의 고백이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세상 방식을 동원했던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 것을 걱정한 거예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것은요,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령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은 자기의 생명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 의지한다고 뾰족한 수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 의지해도 표적과 기사가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은 의지하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세상 방식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사는 인생은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흥분한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질 때 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주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을 그런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가 어디 있느냐? 나는 이런 패배적인 하나님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상황인데 스데반은 돌로 치는 상황에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는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했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생명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돌에 맞는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이기려고 할 때 세상의 방법 쓰지 않냐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느낌으로 사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공급되는 놀라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왜 실패했을까? 실패는요,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자기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손은요, 결국 자기의 아내에게 수수께끼 답을 말해 주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와서 네가 만약 답을 알아내지 아니하면 네 가정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이 삼손에게 물어본 다음에 그 수수께끼의 답을 블레셋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나중에 자기 아내가 블레셋에게 수수께끼 답을 누설했음을 알고 나서 삼손은 흥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주노가 되었더라. 삼손이 흥분해가지고 빚어진 결과가 뭐예요? 30명을 죽여서 그 옷을 벗긴 다음에 그것을 자기하고 내기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30명을 죽인 거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30명 막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의심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삼손의 잘못된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의 잘못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삼손은 흥분해서 사람 30명 죽이고 자기 아내를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삼손의 판단은 블레셋과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삼손 스스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만 보고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대상이 누군가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의 삶을 단순히 그렇게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잘못은 누가 했어요? 근원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했던 삼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느냐?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잘못된 상황은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고 자기의 아내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죠. 죽을 상황에 처하게 돼요.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만난 배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보다 덜 소중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다에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 목숨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실은 배를 가볍게 만들듯이 쓸데없이 우리 안에 있었던 욕심껏 뿌리고 있던 보따리를 우리가 내던져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제약들과 모든 그림들을 다 하나님의 성령 앞에 내어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내 모습 보고 문제의 원인은 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죄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합니까?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제약 가운데 있는 자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나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어떤 일의 결과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런 사건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 있음을 인식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전가 대신에 이런 모든 실패를 책임지는 영성을 소유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실패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응답하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고, 주님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님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모습으로 바꾸는 삶의 모습이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인생 살지 않는, 철저하게 내 마음속에 내일 가시는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위대한 역사를 하실 것이고 권능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